오늘은 로마서 3장 1절과 8절을 중심으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그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고 할례 받은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이방인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났을 때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그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멸망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엎드리고 그분을 믿고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수긍하고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나도 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한 것은 있기는 해도 지옥 갈 만큼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 가장 큰 반발을 하냐 하면 종교인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이 유대인, 특히 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반발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모든 종교인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한테 그건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대번에 저에게 그렇게 반발을 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맡았고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 사람들인데 자신들이 구원을 못 받고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쉽게 납득하거나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주셔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고 할례를 행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방인이나 우리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고
또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유대인을 하나를 설정을 해놓고 둘이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할례 받았다고 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있잖아요. 골수 유대인이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심정, 유대인의 반발, 유대인의 억울함, 그 분노를 누구보다도 지금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을 보시죠. 2절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 많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왜 없겠느냐? 율법을 맡은 것의 유익이 왜 없고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왜 없겠느냐? 유대인들에게 어찌 특권이 없겠느냐? 그래, 맞다.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특권이 있고 너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이 유대인들이 유익이 많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엄청 크죠. 아주 단체로 일어나서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더 자세하게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런 범사의 유익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과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2절의 말씀은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범사에 많은 유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내용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5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졸리신 건 아니죠? 어젯밤에 뭐 하다 오셨길래 다들 그렇게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나요?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다는 거죠. 양자가 되고 영광을 얻고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육신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그 혈통을 통해서 왔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범사의 유익이 많은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 큰 유익,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맡은 유익이 어떤 것일까요? 왜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일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 말씀 속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가는 것은 그들이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더듬듯이 찾아가듯이 찾아가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찾는 결과는 뭐예요? 우상인 것이죠. 우상. 참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서 신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보는데 결국에 그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은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냐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참한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유익이 성경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길이 그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대단한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장에서 봤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7절부터 쭉 봤지 않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의로 여기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나 너희나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함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 그래 말씀을 맡은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얻어야만 구원을 얻는데 너희들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누렸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드러냈던 잘못된 백성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죄악 덩어리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했던 그들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압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가 내 선행과 착함으로는,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특권을 자신들의 유익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자신들의 겉으로 행해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논증하는 9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중심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7절 말씀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사나 이런 데 보면 늘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믿음은 뭘 통해서 나니까? 들음을 통해서 나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타락하고 비천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유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요?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전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해야만 거기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심케 하고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됩니다. 단지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뭐 하러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죄악 덩어리인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될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대답들 이렇게 안 하세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례 받는다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의 문이 열립니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짜 말할 수 없는 통회함과 그 죄인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네, 또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아네,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네,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자신들의 타락을 봐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또 무슨 궤변을 늘여놓느냐 하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명하셔서 그 수많은 유익과 혜택과 나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할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궤변을 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궤변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누가 거짓된 거예요? 사람이 거짓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짓 말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고 타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록된 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뭐냐 하면 시편 51편의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이 뭐예요? 시편 51편이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어떨 때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간음하고 나서,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서게 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고 났을 때에
그는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다윗은 뻔뻔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의롭게 살아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너가 바로 죄인이다. 네가 바로 그 악한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알고 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범죄한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서 지옥 보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지금 이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다윗을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서는 또 다른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러면 다윗이 범죄해서 했지만 그 범죄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졌다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을 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고 하면 오히려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면 안 되죠.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다가 형사에게 잡혔어요. 그런데 아주 흉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너 아주 공을 세웠으니까 너 승진시켜줄게. 그래서 그 범죄를 잡은 것 때문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야, 너 나 때문에 승진했잖아. 그러니까 나 풀어줘야지. 너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궤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 불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벌할 수 있느냐? 우리 벌하면 안 되지. 우리 상 줘야지.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늘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나름 똑똑한 논리를 동원해서 수많은 그런 변명과 그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죠.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뭐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아니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그걸 먹게 그냥 놔두셨다가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7절과 8절도 똑같은 논리와 궤변을 펼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렇죠,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면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고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뭐하여? 받으리요. 나 심판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하니까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어졌으니까 가룟 유다를 뭘 줘야 돼요? 상을 주셔야죠. 가룟 유다를 지옥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논리를 지금 유대인들이 펴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궤변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인 논리로 변명하는데 귀재들입니다. 합리, 이치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고 나단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인간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합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나갑니까?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악함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 합리화를 참 잘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아담에게 또 하나님께서 넌 왜 먹었니?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어서 나에게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를 다 댑니다. 인간은요, 합리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제가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데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궤변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과 책임 전가를 지금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까지 돌려요? 하나님에게까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주고 할례를 향하고 그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교회를 오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유익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안에서 나의 비천함과 그래서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보니까 목사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고 장로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권사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고 신앙 안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유익과 태어나 보니까 무당집에서 태어나고 태어나 보니까 불교를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의 그 유익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그 아이하고 엄마 뱃속에서 절에 다니고 무당을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과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름과 그것을 얻는 유익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매번을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랬으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죄에 눌러 앉아서 거들럭거리면서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악함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